안녕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서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으로 쓴 편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2000년 전에 썼던 편지,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Survey of the Bible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편지들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아주 유명한 편지입니다. 바울 편지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성경 전체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쓰여 있고 매우 어렵기도 좀 어려운데 정말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가 녹아들어 있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핵심 구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로마서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요. 로마서 핵심 단어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죠. 로마서는 불의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긴 신학적 논증, 신학적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로마서를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구원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의로워야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로울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공덕을 쌓아서 그것이 합격점이 되어서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모든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신학의 기본적인 개요를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런데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고 정말 꼭 정복해야 하고 또 꼭 가서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본인이 직접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라는 이런 복음이 다 녹아져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게 된 너무 좋은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르쳤으면 좀 더 짧게 쓸 수도 있는데 직접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그 신학적인 모든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을 다 기록에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페인 사역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은 땅 끝으로 여겨져 있었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내가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고 싶으니까 그 일들에 함께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나는 장차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세 가지 시제를 다 복합적으로 다루죠. 그래서 각각 칭의, 그 다음에는 성화, 그리고 영화로 표현됩니다. 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되죠. 구원은 먼저 순서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으나 현재는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에 심겨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요. AD 5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강성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공문서를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첫 번째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최초 청중과 지역은요, 로마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고요. 아마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 공동체를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온 원래 흩어져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자생적으로 그 모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 꼼꼼하게 복음의 내용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은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결코 없었고 로마를 너무나 방문하고 싶어 했었던 기록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까지의 전도여행을 가는데 3차 선교여행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을 한 후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또 자신의 신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의, 율법, 죄, 칭의, 성화 이런 아주 중요한 조직신학적 주제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독교 신학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왕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과 구조는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길고요. 모든 성경 중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우리가 읽고 대하면 기독교의 모든 보배와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요, 핵심 구절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매우 발달되고 아주 유흥이 많았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종교적이고 매우 활락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죠.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 해결책은 항상 사랑을 수반한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유명하고 이제 사랑받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에 대한 얘기가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어떤 회중이 가질 수 있는 많은 문제,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실천적인 문제이든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배울 때에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편지의 목적이죠. 편지의 이유이고 또 편지의 효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구속받은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부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 가운데 인간에게 포커스하고 인간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모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분파, 또 성적 부도덕, 예배 무질서 등과 같은 죄들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과정을 양심이 찔리고 또 그렇게 거룩을 또 사모하면서 하지만 잘 안 되는 이런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 완전히 성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지금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계속하여 성결하고 거룩을 사모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냥 거룩해져 버리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고린도에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향락적이고 얼마나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AD 55년경이고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2차 때 전도하여 공동체를 세웠던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한 것이죠. 예,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 크고 화려하며 종교적인 도시에 사는 바로 그 고린도에 있는 유혹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시우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도덕성, 여성의 역할, 영적인 은사, 부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는 핵심 단어를 변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이 편지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변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진정한 기독교 사역은 그것이 거짓 공격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위임하신 것이며 그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대조에 관해서 바울의 가장 광범위한 그런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하고 아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호하고 변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만 되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시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으로써 이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성령이 함께 동역하시는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예수님과 완전한 그런 콤비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에 대한 치유책으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있었던 많은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막 흔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바울의 편지 자체에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걱정, 근심이 가득한 방문이었고요. 그 후에 바울이 돌아와서 매우 엄격한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너무 뜨거운 편지였기 때문에 그냥 놀라서 자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보고 꽉 붙잡고 다시 자기들의 마음을 또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을 가진 그런 검일 수 있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것이었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하여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엄격한 편지를 보내고 그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는데 육로로 이렇게 돌아서 고린도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 편지, 엄격한 편지를 받은 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가 먼저 방문을 했거든요.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는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가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바울이 너무 위안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사도적인 권위, 새 언약, 중간 상태, 희생적인 연보, 특별히 희생적인 연보는 헌금 또는 구제, 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스튜어드십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교훈을 고린도 후서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이제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행위에 대변되는 대비되는 이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죠.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혹은 선한 행위에 의존함으로써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한 문장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으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다 저주를 입게 되었는데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 두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원은 노력 없이 받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잘 안 믿어지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따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반응하게 되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요. 내 노력을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가장 처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가 횡행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첫 마음을 품었던 갈라디아를 향해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아주 화가 난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서를 격앙된 어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은혜, 믿음, 칭의, 자유, 특별히 유명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패키지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대조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은혜냐 율법이냐 칭이냐 정죄냐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일이냐 등등 이런 대조의 개념으로 문학적인 그런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미리 예정하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 핵심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이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의 하나됨,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교회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결합시켜서 이 땅에서 여러 관계들을 변화시키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아주 큰 스케일의 그런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계획이 한때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계시되었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그런 설명하는 바이고,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요, 복음에 대해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신약 성경의 요약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청중은 에베소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서 회랑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바울의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은혜, 하늘의 장소, 비밀, 그런 미스테리온, 바로 이런 단어가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왕으로 불렸다면 에베소서는 여왕으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징과 구조는 1, 2, 3장은 교리적인 것, 하늘에서의 교회의 지위를 묘사하는데 4, 5, 6장은 실천적이고요, 지상에서의 교회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많은 부분이 전반부는 교리와 이론을 나타내고 후반부에 적용과 실천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옥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뻐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16회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쁨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한 문장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다른 일보다 훨씬 더 기쁘고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AD 61년경에 기록했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유럽 전도였는데 첫 번째로 세운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 첫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죠. 후에 로마에서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에다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였으나 하나님으로서 그의 특권을 스스로 버리시고 사람과 종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로 인한 아주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찬양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거의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죠. 빌립보서 기록 목적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재정적인 선물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생활비도 보내주고 또 법률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심각한 질병을 앓았었는데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 디도를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고마워하면서 나는 잘 지낸다,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최신 업데이트를 전달하는 감사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의, 겸손, 자기 비하,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와 주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하는 신자들이 현재 삶 속에서 자기를 납작 엎드리며 그렇게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그런 성숙된 가치이죠. 특징과 구조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찬송시 이 부분이 미리 잘 준비되었던 찬송시가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는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서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한 문장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최상의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적 의무들이나 철학적 연구들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아주 탁월한 그 영광,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떤 책도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 골로새서보다 더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가장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의 독특하심과 기독교의 배타성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모든 피조물을 함께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표현하는 그리스도이고요. 기록 목적은 자,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지역의 그 회중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지적하고 또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변증하여서 그리스도께로 꼭 붙잡아 메어져서 악한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주제는 먼저 나시니 자유, 이런 주제이고요. 이 특징과 구조는 에베소서와 비슷합니다. 1, 2장은 교리적, 3, 4장은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부터 골로새서까지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바울 서신 몇 편이 더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바울 서신 남은 것들과 일반 서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